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1장 그렇네요.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건강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사업이 얽혀 있고 직장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 문제가 풀릴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교회들은 교회에 부흥이 가로막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또 해결될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소원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막혀있는 곳에서 성령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어둠을 주관하는 사탄의 영이 제압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합독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과 근원을 가설이나 학설이나 설화나 이런 것으로 많이 만들어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주의 시작과 근원을 밝혀낸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지하면서 성경은 인간 세계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창조의 세계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선언이 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언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죠?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결국은 성경은 뭘 다룹니까?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아서 다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내셨는데 어떤 사람은 왔던 곳으로 못 돌아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보내심 앞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곳은 야야 그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니 그곳에 가지 말아라 하고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고, 이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누구를 불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인간을 불지옥으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의 활동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멸망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이 모든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세계는요,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어떤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이 창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또 이것을 선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선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런 모든 물질,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재료를 주셨어요. 우유를 우리가 마시고 있잖아요. 이런 우유의 원재료도 또 우리는 또 그 원재료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든 모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DNA가 뭐 같은 게 없어요. 유전적인 게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가족들하고 우리의 유전적인 게 같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그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영생으로, 믿지 않으면 영벌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 가운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우리 선언 가운데 계실까요? 인류 역사의 모든 범죄의 사건 속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속죄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다 이루시고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그와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모든 구원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뭐예요?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안에 인류의 역사가 있고 이 안에 창조의 모든 뿌리가 있고 이 안에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가 있고 이 안에는 인류학이 있고 생물학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뭐 무슨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밖에 몰라. 한 가지로 박사를 받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마지막 되어질 일들까지도 인류의 모든 마지막 종말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목적과 또 삶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만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속죄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선포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해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언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감동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주세요. 나는 너무나 공고합니다. 나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했더니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타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또한 감사하면서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를 틀어놓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찬양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앞에서 찬양 부르시는 분들이요,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을 탁 터치해 주는 것을 느끼면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자구나. 저 찬양을 내가 들으면서 정말 나는 거역하고 또 내가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부여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구나. 찬양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배할 때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다면, 아, 내 예배가, 내 기도가, 내 찬양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신비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면 매일같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기적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요, 매일같이 기적을 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며 여기에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간구하고 계속해서 인천에 와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매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게,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항상 채워주시고 또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최대 유혹이 뭐냐? 너도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어디를 가서 우리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 조은경 목사구나, 저 사람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은요, 통치와 지배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수하에 모든 사람을 넣고 부리고 허령하고 자기 마음에 어긋나면은 죽이고 남의 것도 내 것도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탐욕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늘 속삭입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저 정도의 위치는 될 수 있어 라고 사탄은 늘 속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속삭임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너도 큰 집 살 수 있어. 너도 사람들 앞에서 누릴 수 있어. 너도 그만한 충분한 그런 능력이 되는 거야 하면서 사탄은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의 중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지표도 우리는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상 가장 중심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누가 중심이 되는 사상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선전을 본다든지 아니면 뭘 본다든지 아파트 같은 선전을 보더라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 중심의 아파트. 당신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하고요. 딱 거기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냐? 늘 사람들은 부족하고 또 늘 사람들은 만족함이 변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 좋은 것, 그 다음에 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 편안한 거 이런 것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요. 사람들이 큰 집 사기 위해서 돈 벌고 좋은 거 누리기 위해서 돈 벌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건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은 뭐냐?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의 우상이 되면 신본주의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타락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 죄인인데 죄인이 중심이 되면 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본질은 사탄, 마귀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사탄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누리면은 그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99.9%는 누리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 속에서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즐거운 대로 기쁘다 즐겁다 자기의 감정과 지성과 자기의 삶이 만족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의 중심을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니까, 자기 불의가 드러나니까 아예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 기도하러 같이 오시는 그 권찰님 동생하고 같이 이제 사는데 동생이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으라고 그런대요.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꺼내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 권찰님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꺼내고 싶어서 막 얘기하면 동생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구원이,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으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태초의 시작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의 시간은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시간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이해가 있어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늙어서까지 살아보자. 왜? 젊어서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서의 시간을 좀 즐기자. 그 늙어서의 시간 속에서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시간을 알면 우리의 삶의 시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시간을 모르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의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시간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어서 이 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안에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 또 뭐를 주셨어요? 세상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이고 하와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소유하라고 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을 소유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이 세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니 마시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이제 우리는 위탁권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녀도 사업도 집도 돈도 건강도 명예도 지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우리는 위탁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디에 쓰라고 그러면 쓰는 거예요.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기는 거예요. 선교를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구제를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원금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위탁을 맡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초월 지능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IQ가 있고 EQ가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SQ도 있습니다. 여러분, IQ와 EQ는 우리가 다 배워서 알아요. 아, 저 사람 IQ 높구나. 아, 저 사람 감성 지수가 높고 저 사람은 지적인 지수가 높구나. 이게 다 테스트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지금은요, 뭘 검사한 줄 아세요? SQ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SQ 검사. 그래서 이 SQ라는 것이 뭐냐? 영적인 지능이에요. 어려서부터 SQ를 개발하는 사람은 뛰어난 창의력과 내면 세계의 초월 지능이 높아서 인내도 잘하고 끈기도 있고 언어에도 풍성한 어휘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80%의 사람들이 SQ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학자들이 연구해내고 있는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지식의 부여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SQ가 높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영적인 지능, 지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높아진다고요? SQ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여도 하나님이 주시면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주신 부여도 분배를 정확하게 해서 크고 넓게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이 싫으면 지하실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은 뭐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둠이 그를 장악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여러분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빛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빛에서 뭘 끄집어냈어요? 어두움을 나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빛하고 어두움을 그냥 딱 만들어내시지 왜 빛에서 어두움을 나누셨을까?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빛이 있는 낮도 필요하고 밤이 있는 밤도 필요합니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요, 만들어지고 인간이 또 설계될 때에 바로 낮과 밤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자고
또 아침에는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에너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또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눈 뜨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오늘 하루도 또 눈 떠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그동안에 자기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했던 거 그거 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안 끊더니 의사가 당신 이러다가 진짜 큰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째 술을 안 먹고 있대요. 그런데 사는 소망이 없고 살 재미가 없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좋아했던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속에서 마귀가 막 아주 그냥 막 짜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이게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빛이 그분을 뭐예요? 감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어둠을 이제 갈라내는 거예요. 그 어둠을 갈라내서 하나님 앞에 정교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의 역사는 우리가 흑역사라고 말을 하죠. 영적으로 보면 그 흑역사 속에서 또 뭐예요? 생명의 역사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도 어둠을 지나서 정금같이 나오는 생명의 역동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에게 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괴로움도 우리에게 적당히 필요한 거예요. 너무 좋은 일만 많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예배에 대한 소망도 없어져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역동적인 이런 어두움을 어떻게 타고 잘 가볼까, 어떻게 타고 잘 이겨볼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둘째 날 만드신 하늘과 바다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빛에서 어둠을 나누시듯이 물과 물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궁창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이렇게 궁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뭐죠? 공중의 세계를 궁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궁창 아래에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또 나누셨대요. 그러니까 하늘도 아래가 있고 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그 하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요 구름 위에 또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또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또 구름이 있어요. 그 뭐예요? 구름이 뭘 머물고 있어요? 물을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놓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나눠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신비롭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 이 전부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우주 속에요 수많은 행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못 보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걸 다 검증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대로 말씀을 하시니 그것들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주인, 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구름을 머물고 있고 비를 머물고 있고 나눠라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인간들만이 뭐예요? 누구의 게임에 의해서? 사탄의 게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꼬드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나눌 것은 나누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하나님이 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배치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물과 물을 나누시면 하늘의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다가 있지만 우리가 바닷속은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와 봐야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물을 나누고 나누신 하나님은 우리 속의 어둠도 나누시고 건너지 못할 강의 위험도 건너게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에 보면 셋째 날 땅을 물을 몰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대로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뉘라 드러나라입니다. 물은 물로 나뉘고 또 빛과 어둠은 나뉘고 그 다음에 또 묻힌 땅과 물과 나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태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그대로 되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질서를 지키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라 하면 나눠지는 거예요. 드러나라 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성경에 3만 가지가 넘는 이 축복이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신 것들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에게는요, 먹을 것이 많습니다. 빛도 하늘도 땅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빚을 좀 더 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빚을 좀 안 주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편만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 인격을 존중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자기의 어떤 자기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되어라 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왜 하나님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의 개념을 오후부터 저녁부터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심은 건강한 인생을 보내고 영혼의 시간 안에 사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안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에는요,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해가 중천에 들 때까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역전되는 거예요. 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놨으면 그 질서대로 살아야지, 그 질서 밖에서 살면 사람의 몸을 먹어요. 병이 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요, 이게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권념하시고 인간을 향한 특별한 그런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를 먼저 쉬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적인 개념으로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바로 주의 날이죠. 이 주의 날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안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안식을 얻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피곤했다가도 막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막 업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하나님이요 준비해 놓고 계셔요. 준비해 놓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아직 어리니 내 어린 이런 지식으로는 내가 감히 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뉘어라 그러면 딱 나눠줘야 돼요. 드러나라 그러면 딱 드러나야 돼요. 뭐가 나눠야 돼요? 어둠과 어둠이 나눠줘야죠. 빛 속에서 어둠이 나눠줘야 되고 물과 물이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배치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공고하고 우리 인생은 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공을 그냥 허브적허브적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십시다. 자연도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데 오늘 우리가 야 나누라 그러는데 안 나누고 가만히 있어. 드러나라 그러는데 그 소리도 못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야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 하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순종 안 해놓고 나중에는 또 뭐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그냥 하소연을 하고 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이행을 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나뉘라 드러나라 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나눠줘야 될 건 나눠지고 드러나야 될 것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뉘시고 우리 가운데서 또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땅은 풀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말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일에 내가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해달라고 오늘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이 세계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요 또한 세계와 우주를 만드신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나뉘어져야 될 것들, 드러나야 될 것들, 또 있어야 될 것들 주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 성령이 오셔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